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께로 오세요.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을 주가 알고 계셔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내 아버지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더 빨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아멘.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질고와 또 여러 가지 한탄과 여러 가지 외로움과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뭘로 보기도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게 아니고 내 말이 내 입이 내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시간 악한 자들 힘타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말씀을 빼앗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심겨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시간 449장 1절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몸 순종하며 우리의 맡김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기쁘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기로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지훈 성도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신우의 모임이 있다고 제가 광고를 했는데 한 분이 못 오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수요일 12시에 신우의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놓고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매월 마지막 달에 했는데 저희 월세 내는 달이 마지막 31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이게 넘어갈 수도 있으면 그 달에 그 월세하고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는 매주 첫 주에 이제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요 예매가 원래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금요 예배로 금요 철야로 원래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레이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실지 못했는데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피크닉 가기로 해서 미사 조정 경기장으로 예배 마치고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만큼은 픽업이 없고 차량 운행이 없고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암송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오늘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계속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옆에 보면은 11개의 말씀이 있거든요. 파란 색깔 4개, 노란 색깔 4개, 분홍 색깔 3개 이렇게 11개가 있는데, 우리 오늘 간증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앞에 저기 없으신 분들은 저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6월 29일 오후 예배 후에 이 11개 말씀을 암송하는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디모데후서 4장 2절 외우실 분 손 들어가지고 토시 하나 앞에 놓고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해서 1등 하신 분에게는 상금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은 말씀을 외우는 걸로 하니까요. 우리들도 외워야 아이들도 암송하고 그 아이들이 그 암송 기억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평생에 꺼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퀴즈 대회이기도 하고 상금이 달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뭐 고난주간도 있었고 부활주일도 있었고 또 우리 가정의 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못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사도행전 말씀 따라서 강해 설교를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벌써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린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무엇하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무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 전의 말씀이 누가 나왔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말씀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의 마지막 모습이 돌에 맞는 모습이에요. 참 이 말씀을 상고하고 계속해서 생각해보면서 묵상해보면서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소유하신 분이고 나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왜 나는 스데반 집사님과 삶의 방향이 다를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달란트가 있는 거고 나는 나의 달란트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물론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 한 성도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셨는데, 순교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59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돌이 던지면은 뼈도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 던지는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위해서까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5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참지 못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충만하게 압도되면 그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원수들을 해코지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왜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5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와요. 저도 한 주를 살면서 한숨을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할 때도 한숨 쉬고, 이거 할 때 애들 볼 때도 한숨 쉬고,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못 있어서 한숨 쉬고, 뭐 특별한 거 아닌 거라도 계속해서 한숨만 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자신의 원수 같은 자신을 돌로 던지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순교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근데 돌을 던졌어요. 우리도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길 원해서 발버둥 치면요, 우리도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고, 외롭게 할 거고, 낙심하게 할 거고, 불화살을 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꿋꿋이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란 사람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전혀 불쌍해하지 않고 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사울이요, 숨을 오르내쉴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찾아내고 고문시키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중반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1절 말씀 통해서 또 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갇혀있는 사울도 쓰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기록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공부시켜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식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무엇을 관가했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사용하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사울을 바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사울을 어떤 상황에 어떤 컨디션으로 만드냐면 신명하게 만드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셨으니까 바로 그 지식과 또 사울의 어떤 능력과 사울의 어떤 글쓰는 재주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사도 바울을 바로 사용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실명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이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길 원하세요. 날뛰어다니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 나 이거 해봐야지. 이거 재밌으니까 이거 해봐야지. 이런 취미생활을 가져봐야지. 이런 일을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물론 생기가 있고 말씀에 들어가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봐야지라는 생각들은 많이 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그것을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는데요.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있는 사울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울고서 쓰시는데요. 어떻게 울고냐면 가만히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1절 말씀, 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갇혀있는 사울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너가 예수 믿어? 너가 사역자가 돼? 너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가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건데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왜 흩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로지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우리끼리만 재밌게 놀고 모여서 얘기하고 놀러가고 모든 것들 다 좋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매스컴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흩어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너무 좋고 부흥되니까 너무 좋고 우리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사용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울을 변화시킨 다음에 사도 바울로 바꿔주신 다음에 모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4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길 원하세요?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게 다른 어떤 돈을 벌어다 주는 능력, 나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요. 흩어졌어요. 여러 가지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흩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뭐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소유했어요.
근데 복음을 소유해서 가만히 있거나 나만 행복하거나 나만 좋거나 나만 기쁘거나 나만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삶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도요 복음을 소유하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뭐 동물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로 해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각자 나에게 생각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컨디션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된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가족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사위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원색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신다는 건데요. 6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럼 빌립이요 정말 자신의 원수 같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빌립 입장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입니까? 내가 다른 데 에티오피아도 좋고 다른 데도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그 유대인들이 정말 뭐 개 돼지로 생각하는 내가 왜 사마리아 거기까지 내려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대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까?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이적과 표적은 다르잖아요. 표적이라는 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나길 원하셔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내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이 순종함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게 하면서 사단에게 묶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로 교체하는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악마, 사단 똑같은 말인데요.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더럽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한 주 동안 내어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음란함과 살인,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 답답한 마음, 내가 자해하는 마음, 내 마음 속에서 하는 난 바보입니다, 난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 불만의 마음, 믿음 없음의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쟁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이 더러운 마음들을 씻어주세요. 내 음란한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 시기심을 씻어주세요. 내 살인하고 싶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도둑질한 게 있다면 도둑질한 것들을 어떻게 없애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이 씻어내는 거예요. 또 무엇을 놓고 적용했으면 좋겠냐면요.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과 어떤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청소를 안 해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집을 보세요. 내 어떤 공간을 보세요. 탁탁탁 정리되어 있는 사람, 뭔가 생기가 있는 사람, 뭔가 정리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막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더럽고 막 어디 막 청소해야 되는데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 빌립을 통하여서 내리신 표적이 뭐냐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병 좀 고쳐주셔서 남이 그냥 쉽게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한 것들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럼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의 병이, 내 상처와 내 외로움과 내 쓴뿌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뿐만 아니라요, 뭐 남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저부터도요,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그 더러운 것들을 입 밖으로 내비치면서 성도들 뭐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첫 번째는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 두 번째는 병이 고쳐지는 표적, 세 번째는 뭡니까?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니까 기쁨이 있대요. 복음의 찬양을 들으니까 기쁨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노래하니까 기쁨이 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니까 기쁨이 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니까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8절 말씀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니까 기쁨이 있었대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에서 억눌려가지고 열심히 막 노동하면서 있었던 그 임 목사님도요, 그곳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선포하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묻어서 난리 아니에요? 탈북하라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아요. 만족되어지지가 않아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요, 다 흩어졌어요. 핍박을 통해서. 그 빌립 집사님이요, 순종함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한 발짝 뛰고 가니까, 순종하고 내 전도 대상자들한테 전화하니까, 또는 순종하고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식사를 하니까, 순종하고 액션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세 가지 표적이에요. 사마리아의 더러운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온 동네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시몬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시몬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니.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행했대요. 이런 마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트릭을 사용해가지고 자칭 자신이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몬을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난 내가 커, 내가 큰 자야, 내가 위대한 자야, 내 영웅이야, 막 트릭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의 순진한 사람들이 시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절 11절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지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말재주도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몬이 하나님의 보내신 빌립을 통해서 변화돼요. 13절 말씀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지금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녀요? 시몬도 믿었대요. 세례도 받았대요. 그런데 시몬이 왜 빌립을 따라다닙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이 두 가지를 믿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의 천국으로 갈 것이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몬이 뭘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풀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시몬이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몬의 관심사는 지금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면 시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어떤 예배와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시몬은 오로지 그 나타나는 표적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을 일으키실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긴 변화됐는데 아직 덜 변화됐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시몬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기적,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시몬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빌립을 통하여 시몬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시몬이 원래 자칭 큰 자라고 위대하다고 막 말하고 떠들어놨던 사람인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말로만 했지만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큰 능력 때문에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우리 그만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표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시몬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제3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움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특별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 지치고 낙담되고 혼란스럽고 외로운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지훈 성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기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정지훈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복기 장로님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헌금했습니다.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대대손손 복 받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쁨을 내려주시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